여러분들 수련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양화진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화진을 여러 번 갔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 몇위가 있는 그 양화진을 여러 번 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청년들 많이 좀 거기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직접 보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시편 한 편을 묵상하고 거기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 가지고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 말씀이 와닿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뭘까?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번쩍이는 게 일어났어요. 오늘 양화진 가는구나. 그 양화진 가서 그 선교사 몇위를 내가 가는구나. 그곳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닫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양화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조는 엄청 길게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분이. 그래서 이렇게 안 끝나나 했는데, 그러나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정말 피를, 몸을,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보면서 이곳이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좁은 문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 없습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이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실까요? 적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으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문이 생겼을 때 우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십니다. 좀 놀랍죠? 왜일까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들어가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왜 적다고 하나요? 누가 못 들어가게 하나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좁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 넓은 문,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좁고 보잘것없는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고 화려한 문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하고 자기를 부인, 그게 써있죠, 주보에.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내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나의 배고픔보다 상대방의 굶주림을, 나의 아픔보다 상대방의 상처를, 또한 이 사회의 나라의 어려운 처지를 보며 내가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너무나 힘든데,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심지어 나라까지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일단 내 문제, 내 상황부터 나아지면, 그때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언제 그 날이 올까요? 아마 평생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이웃을,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한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키포인트,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나의 생활의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더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근데 언제 그렇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해준다, 넘치도록 도와준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생각해보고 꿈꿔보죠. 하나님의 나라에 빈부의 격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중에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기도 중에 제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그 큰 것을 구하면요, 작은 것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0원짜리 같은 거 걱정 안 해요. 10만 원짜리 걱정 안 해요. 왜? 나한테 1,000만 원 있으니까, 그걸로 다른 것도 다 해결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가장 큰 기도를 하면 나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나의 걱정, 근심, 고민들, 심지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그것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가장 큰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에 2번,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즉 섬김, 희생, 겸손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겸손은 이런 거죠. 제가 뭘 해요? 제가 좀 별로 안 돼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겸손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나 중심에서 벗어나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들과 함께하는 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어쩌다 한번 마음 크게 먹고 실천에 옮길 수는 있어요. 그냥 하루 날 정해서 내키지 않지만 그냥 꾹 참고,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한번 하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마다 하래요? 날마다. 작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쩌다 한번 마음 크게 먹고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게 매일마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완벽하게 실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떤 나의 결단과 다짐과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행하고 이루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 빠질 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나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미치면 뭐든지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과 늘 같은 생각합니다. 식습관도 따라가게 되고 선호도도 같아집니다. 즉, 예수님과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어떠한 강구든지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결국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거.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담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받는 게 쉬울까요? No, 쉽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적다면 결국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생각지도 못할 과분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는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그 은혜를 내 안에 막 쑤셔 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은혜의 삶의 지름길은 뭘까요? 회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향 시스템이 안 좋다거나 모르는 찬양을 부른다든가, 또한 의자가 불편한다든가, 예배당이 너무 춥거나 덥거나, 그런 외적인 부분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말 막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하고 강요하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설교가 너무 막 지루하고, 어떤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배자인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넘치는 은혜를 내 영혼에 가득히 담기 위해 얼마나 내 영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을 비우고 나왔나, 얼마나 내 영혼을 잘 가꾸고 은혜의 텃밭으로 일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얼마나 잘 가꾸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 이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그 내어드림, 그것이 일어날 때 나를 비우고 내어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왜 합니까?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1차원적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이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우리는 성화가 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이유 두 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은혜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맛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은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저절로 가게 됩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가길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의 문으로 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좁은 문이 아닌 넓고 화려한 문을 선호하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은 화려한 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